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이후에 대한 본문입니다. 앞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가 이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아브라함이 네게부라고 이제 나오는 건 남방이라는 건데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랄 땅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저기 누굽니까?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그랄 땅은 갑자기 그 어딥니까? 갑자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좀 이따가 이 그랄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 땅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한번 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때 바로가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실수를 한번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수를 하고 좀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장면에도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되어진 거죠.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자 오늘 앞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자기가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현몽하셔가지고 너 지금 그 여인 때문에 너는 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갔기 때문에 넌 그 일로 넌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얘기해서 데려왔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가 하소연하는 게 억울하게 이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난 잘못도 없고 분명히 들은 대로 나는 그 여자를 취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나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라. 그랬더니 아비멜렉 하는 얘기가 뭐야?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럼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죠.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게 옳습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줄어갖고 10명까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즉 나는 잘못이 없고 그가 고백한 대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나는 말 그대로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런데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꿈을 꾼 그 이야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종들을 다 불러버립니다.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는 분명히 아비멜렉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뭔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들은 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 아비멜렉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종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분명히 재미있는 거는 이 두 사건, 바로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 그리고 또 여기서도 자기 누이라고 하는 이 두 장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사건 앞에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한 이후에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사실은 오늘 이 장면 앞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에 등장하는 거고요. 바로에게 갔던 그 장면에도 하나님은 12장에서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 얘기한 이후에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장면에도 보면 어때요? 결국 이 재밌는 거는 이 아비멜렉도 현몽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밑에 있는 종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껏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그 약속 듣고 나서 자기 생명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이 행복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추궁을 하죠. 자, 아비멜렉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일을 했느냐? 너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했어? 왜 나에게 속였어? 라고 얘기하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여러분 이건 핑계입니다. 사실 핑계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종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거는 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그냥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그 당시에 주변의 고대 근동에서는 그 왕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되게 존경하고 섬겼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 사람들은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했다면 사실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그 약속도 저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 나서 아마 주변에 있는 나라를 심판할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이 야,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생각나세요? 아비멜렉 그랄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제가 이 블레셋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블레셋 땅인데 어쨌든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도덕성을 갖고 근데 하나님이 현몽하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그 밑에 있는 종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종들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물론 사라가 이복 누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원래 사실은 이복 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사라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90세입니다. 자 오늘 여기 90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90세가 됐는데 이 왕이 그 여인을 데려가요. 왜 데려갔을까요? 근데 재밌는 제가 주석책을 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 이런 표현을 봤어요. 랍비 문헌에 이건 여담입니다. 믿지도 않아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랍비 문헌에 이때 사라가 피부가 탱탱하고 회생하고 주름도 없어졌고 원래 아름다움이 회복됐대요. 그래서 믿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보톡스 맞은 것도 아니고 90세인데 얼굴이 팽팽해지고 뭐 주름이 없고 뭐 원래 아름다움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뿅 가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왜 아비멜렉이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거부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재력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그랄 땅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거는 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가솔들 다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고. 그리고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저 막강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으니 이거는 정략적으로 이게 같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나 아브라함의 주의나 이게 같이 연동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당시에 뭐 사라는 어떻습니까? 90세고 경수도 끊어진 상태고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 왕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아내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 얘 데려갔는데 남편이 있어. 걔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문은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기도하면 넌 살 것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은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8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오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위기를 만나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자꾸만 사람을 의지해요. 이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 100세가 된 이 찰나에 그 왕 앞에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아내를 그냥 넘겨주는, 물론 처음부터 넘겨준 건 아니겠죠. 내 누이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지만, 어쨌든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사실은 이 행위는 어떤 장면이에요? 바로 앞장면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주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기가 났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비멜렉이 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목사님이 재밌게 하셨는데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아비멜렉 아들이에요. 뭐 요즘이야 뭐 저기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만 이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니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는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사람 의지해봐야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자기 이익 안 되면 우리를 버린다라는 거야.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뭐예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물론 핑계겠지만 이 성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뚜껑을 딱 열었더니 어떻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불렀는데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 약속만 붙들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사실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바로 앞에서의 한번 속였던 것, 어쩌면 오늘 장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탄이 유혹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 사람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시험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평가합니까? 내가 한번 선입견 딱 가지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첫인상, 그게 바뀌려면 적어도 40번을 만나야 된대요. 첫인상을 딱 봤는데 저 사람 예의도 없고 왠지 얼굴이 울그락불긋하고 저 사람 뭔가 약간 싸가지가 없을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계속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선입견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한 40번 정도 만나면 바뀐다는데, 우리가 만나다 보면 내가 알았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을 보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물론 핑계겠지만 뭐라고 그래서 이 성엔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한 것을 알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동 걸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제동 걸으시지 않았다면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을 태어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죠.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무슨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있어? 그거 못 믿어. 나중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말도 안 돼. 걔네들 무슨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중에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회의까지 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결정되고, 그 보고하고 나서 나온 게 뭡니까?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나중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마가가 중도 하차하니까 나 이 인간 보기 싫어. 난 두 번 다시 얘랑 전도 여행 안 갈 거야. 그래서 갈라서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내게 유익하니 네가 올 때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골로새서에도 보면, 여러분 빌레몬서에도 보면 오네시모가 어때요? 그 도망갔던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무익하였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것까지 고백해요? 그는 내 신복이다. 그 의미는 내 마음, 또 심장, 이런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나쁜 사람, 이런 어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아브라함은 물론 이게 핑계인지 진짜 그렇게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사실은 진짜 나의 이복 동생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실수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거는, 분명히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왕의 입장에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라를 데려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걔가 기도해야 내가 고침을 받아요. 이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인간 나한테 사기쳤고,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다 그냥 지금 씨가 말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셔요? 그와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할 거라고 얘기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했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실수했지만, 이런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중보해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아비멜렉과,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그 가문에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태를 다 드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위해 기도할 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약속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을 때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중보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를, 웃기지 마. 저 사람 나한테 용서도 안 했고 잘못되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친했던 친구들이 계속 너 하나님 앞에 너 그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런 벌 받는 거야. 막 주변에서 막 속 뒤집어 버리잖아요. 근데 42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여러분 욥이 처음에 자기 자녀들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7배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재산이고 뭐고. 근데 그거를 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뭔 줄 아세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에 이 갑절을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를 그렇게 뭐 저주스럽게 그렇게 조롱하고 너 하나님 앞에 죄졌으니 그런 거야. 계속 친구들이 막 이간질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그들에 대해서 심판도 막 그들을 정죄를 하시면서 마지막 장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를 곤경에서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보자로 부셨어요. 아브라함의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든 그건 떠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고 또 하나님께 그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비멜렉을 막으셨고 이제는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유는 그 전에 횃불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해 오고 나서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 아비멜렉 아니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야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생각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 한 10년쯤 지나서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횃불 언약 동물을 쪼개요. 그리고 양쪽으로 진열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두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면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리면 동물처럼 죽음을 당해. 이게 그 당시의 언약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셨어요? 횃불이 지나가서 동물을 다 태워버려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같이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네가 어떻게 하든 네가 실수를 하든 네가 뭘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거야 라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뭐 내어주고 결국은 그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든 첩이 되든 뭐 이렇게 될 뻔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막으셨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죠. 내 몸에서 날 씨라고 말씀하면서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실수로 약속이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그것을 이끌어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우리가 때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뭘 잘났다고 별 볼 일 없고 끊임없이 우리는 배반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죽으시면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게 되어지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평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뜨거운 믿음들이 계속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면 그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또 쉽게 그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실수하고 범죄하고 죄 짓고 사는데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나?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낭망하게 만들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성숙되어지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넘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를 우리를 일으키셔서 또 우리를 격려시키셔서 우리랑은 다시는 그 사명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때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